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특권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심령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고 듣고 하답하고 받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위에 17절까지를 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자, 그래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족보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뭘로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는 첫째 아담에 대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가 나온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눈으로 딱 봐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5장을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억이 나실 텐데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매 구절이 뭘로 끝나냐? 메세에 죽고 다 죽는 걸로 끝나요. 뭐 누구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메세에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을 잠시 보면 나코로 끝나요.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나코로 끝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첫 번째 아담 안에서는 다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거죠. 그게 다 연관되는 거죠. 첫 번째 아담으로서는 다 죽어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얘기하시고 그 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탄절 즈음에 성탄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련된 우리가 본문들을 많이 대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대할 수 있지만 그 시즌에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양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가까이 했나 보구나. 원래 이 당시의 법으로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요셉이 그래도 착해.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그냥 파혼하려고 하여,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여자가 불의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소문내지 않고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그냥 조용하게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파혼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20절 천사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제가 천지창조를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도 말씀으로. 결국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영이라는 거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쉽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능력이에요. 세종시에 대통령 관저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제2의 국회의사당도 만든답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벌써 몇 정부가 거치면서, 근데 이번에는 진짜 생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제2의 청와대, 제2의 국회의사당이 생기는 거예요. 좀 분립을 시키려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 세종시가 난립니다. 근데 원래대로 건축을 하자면 2030년에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앞당겨라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2030년에 원래 완공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1, 2년 정도가 땡겨질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대통령이 좀 땡겼으면 좋겠는데 이 말 한마디가 도시가 만들어져요. 도시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헬라어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스, 예수 이거예요. 한국말하고 진짜 똑같죠. 한국말 헬라어로는 예수와, 히브리어는 뭐냐? 예흐수와, 영어로는 조슈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영어로는 조슈아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구원자라는 의미라. 구원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알려줘요. 천사가 요셉에게. 그러면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천사가 계속해서 알려주네요. 이르시되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7장 14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계획하셨고, 물론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거지만, 근데 너무 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700년도 멀어 죽겠는데 창세 그러면은 너무 그러니까 그냥 고개를 흔들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 요 말씀 그대로. 근데 그것을 천사가 다시 짚어주면서, 왜 그래요?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1차 독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너무 잘 알아. 구약을. 그러게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분이야? 이거를 알려주는 게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즉 파혼하려고 했어요. 조용하게 그냥 죽이지는 말고 그냥 뭐 조용하게 저 여자 갈 길 가라고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비몽사몽 중에 그런 말씀을 자기가 듣고 나서 정신이 차려보니 무슨 개꿈이야 이랬으면 안 되는데 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이게. 순종을 했어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보고 있고,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은 누가복음 1장으로 가는데, 마태복음 1장이 성탄을 준비한 사람 중에 요셉을 포커스를 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1장은 엄마인 마리아를 포커스하고 있어요. 포커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이 요셉이 어떻게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역할이에요? 절제했죠, 순종했죠, 인내하고 희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요셉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땠을까? 이제 내일 말씀에 나와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참 의로운 사람인데, 아주 법 없이도 사는 아주 의로운 사람인데,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그래도 사랑하고 긍휼이 있고 자비를 베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마음 성품이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아버지가 될 만하죠. 요셉의 이 성품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얘기하지만 오늘날의 성탄절이 과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의 생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이냐. 주객이 전도됐다고 제가 매년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 세상이 오히려 성탄절을 더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더 꾸미고, 지네들끼리 선물 준비해가지고 시크릿 산타? 그 선물 준비하고 막 아버지가 엄마한테 뭐 진짜 자기들끼리 왜 선물을 주고받는지 모르겠어. 예수님한테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이 포커싱이라면
또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또 누가 있어요? 그 유명한 와이즈맨, 통방박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 수많은 거리를 갖다 이동하면서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느냐? 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묻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요셉의 믿음과 희생, 마리아의 순종, 와이즈맨들, 동방박사들의 그 헌신, 그 섬김, 그 자세,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념해서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실 거라는 거지. 그러므로 요셉의 그 자세, 또 마음, 마리아의 그 자세, 그 마음, 동방박사들의 그 자세와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되새기는 오늘 내일이 되셔서 성탄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거를 가슴 깊이 묵상하시고 되새김질 하시고 하시는 즈음이 되셔, 성탄절 즈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얘기는 뭐랑 똑같냐?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있겠어요?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 기록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역사책 어떤 게 기록이 발견되면 그 당시에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막 하잖아요. 그거야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어떤 역사책이다. 예전에는 없었던. 가끔 뉴스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세상에 빛을 봤다.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겠어요?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역사에? 근데 도대체 이놈의 성경은 어떻게 됐길래 전 세계가 동일한,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예수님의 생일을 똑같이 지키고 왜 세상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면서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차치하고 나는 어떻게 이 성탄을 받아들이고 나는 어떻게 이 성탄을 보내고 나는 어떻게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냐, 어떻게 준비할 거냐. 성탄절 즈음에 우리가 교회 달력을 해가지고 이제 카드도 여러분들에게 품었던 사람들에게 좀 전해라.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양식씩 그 달력 주니까 뭐래요? 뭐 제 아내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던데, 우리가 만나자고 그런다고 만날 사람이고 뭐 만나서 얘기한다고 대화를 하겠어요? 우리가 그 달력이 이제 복음 전함이라는 전도를 하시는 업체에서 디자인하고 만드는 건데, 한 장 넘길 때마다 성경 구절이 있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나가더라도 한 번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지나가더라도 달력 보다가 한 번 보겠지. 그럼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그런 마음으로 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는 50밖에 안 했지만 제 아내도 한 100 더 많이 해가지고 뭐 더 필요한 사람들 가져갈 수 있게 슈퍼에다 비치를 해놓고 이랬어. 뭐 그래도 돼. 우리 형편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바로 새기고 또 바로 전하는 오늘 내일과 그리고 성탄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 그러한 참된 의미를 모른 채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놀러가는 날로, 여행 가는 날로, 맛있는 거 먹는 날로, 가족들이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어디서부터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나 그러한 세상에서 그렇게 보내는 이 성탄절에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오늘 또 한번 교훈받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성탄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여했던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 등등 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고 준비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에게 어떻게 전하는지,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어 저희들이 부족하여 깨닫지 못하고 잘 전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리려고 애쓰고 힘쓸 때 저희들의 순종이 또 저희들의 작은 그 역할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바로 전하는데 사용되는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교훈받은 저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할 때 쓰임받는 우리 새벽 성도들과 먼저 믿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